그래서 녹음기도 사갖고 지금 녹음기도 하고 됐어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음 주에 할 부분은 우리가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어떤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베드로가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기도 중에 베드로로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다녀왔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을 베드로를 칭찬해야 돼요. 잘했다고. 거기 가서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비록 우리는 그런 걸 몰랐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루어야 되는 게 우리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고 저들이 구원 얻는 말씀을 받았으면 너무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오늘 11장에 있는 부분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입니다. 교회의 어떤 내적인 실제 교회의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 속에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할례자들이 2절에 나오죠. 베드로로 모았대요. 힐난했대요. 여러분 힐난이 뭘까? 성경에 힐난이라는 단어는 특이하게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갔다 온 것을 힐난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트집을 잡아. 왜 굳이 거기를 가가지고 너 그렇게 일을 했냐 교제를 했냐고 트집을 잡아서 막 베드로가 막 거북할 만큼 힘들 만큼 막 빠지고 묻습니다. 그게 힐난이에요. 뭐 힐난이라는 나무라다고 합니다. 너 베드로가 잘못됐어. 거기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을 해요. 오늘 지금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비난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들이 왜 거기를 저들은 고넬료 가정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이방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저들 집에 왜 네가 들어가서 같이 먹었느냐 그 일을 가지고 이 일을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가 힐난할 때 저들이 할례자들이 힐난할 때 베드로가 오늘 설명하는 모습을 보세요. 지금 설명이 3절부터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설명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옛사람이 모습이 드러났나요? 베드로의 옛사람은 저들이 힐난했다면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똑같이 싸웁니다. 베드로는 너무 급한 사람이에요.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귀를 베버려요. 화가 나니까 귀를 베버리고 예수님이 바라보다가 조금 바라보니까 예수님이라고 물 위에 뛰어듭니다. 그러다 물속에 빠지게 돼요. 성격이 아주 급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참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그런 옛모습이 옛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의 급한 성격, 자기에게 참지 못한 그 성격이 나타나지 않고 베드로의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힐난을 하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같이 저들하고 똑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갔을 때는 베드로가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음대로 온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해도 여전히 따라오는 힐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힐난이 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내가 부인하거나 약하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게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비난도 있고 힐난이 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무너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힐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베드로를 보면서 함께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저들이 힐난할 때 똑같이 마주 힐난을 치지 않아요. 우리는 손바닥에 마주치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내 손을 갖다가 한 손으로 쳐봐요. 아무리 10번 100번 쳐도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내가 막 손을 계속 치는데 저쪽에서 내 손이 딱 부딪히는 게 소리가 나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지금 본문을 바라보면 저들이 힐난할 때 그것을 다 저들과 마주치지 않아요. 힐난의 말에 그거 맞서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러는 부분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을 쭉 전달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들은 무엇으로 지금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힐난할 때 왜 저들을 힐난을 하고 비난을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이방인들은 갈 수 없다는 고정관념. 이것이 지금 베드로를 힐난의 대상으로 바라봐요. 지금 이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힐난하는 이유가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베드로가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힐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힐난이 영혼의 문제라면 어느 누구도 영혼을 바라봐요. 근데 인간적인 문제를 바라보니까 거기서 무엇인가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힐난을 합니다. 근데 힐난을 듣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힐난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힐난으로서 어떤 것을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힐난하는 저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힐난이 올 때 뭐 하지 않은가? 맞서지 않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누군가가 비난이 오고 힐난이 왔을 때 말은 맞서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서 맞서고 생각에서 맞서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도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래요. 길거리 나가면 아무 잘못 없는데 누군가 와서 주먹을 때려요. 그럼 우리는 같이 맞서고 내가 방어해서 온갖 합니다. 지나가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안 좋은 말하면 한마디씩 하고 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세상에서는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떤 비난이 오고 힐난이 왔을 때 맞서면 같이 무너져요. 참 미안해요. 물고 뜯으면 멸망한데 세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힐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맞서지 않고 내가 그 부분을 힐난에 맞서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를 내려놔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다 보면 힐난과 맞서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그 찬양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 자기 자신의 어떤 걸 내려놓고 부인했을 때 내가 주어지는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우리는 맞서지 않는 은혜의 비결이에요. 근데 나는 내 힘으로는 그 맞서고 싶은 말이 누구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나도 똑같이 맞서고 싶은 마음 누구나 인지상정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우리는 그 힐난에 맞서지 않고 그 힐난이 와도 좀 마음이 상하고 좀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그 힐난에 맞서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비난과 힐난이 왔을 때 맞서지만 않는다면 이미 이기는 자가 되어져요. 똑같은 사람. 상대방이 비난할 때 같이 맞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비난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세워져. 참 이게 맞서면 무서운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이 와져요. 상대방이 너무 잘못됐어요. 계속 맞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힐난이 올 때 뭐가 되어져요?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돼서 내가 계속 내 마음과 생각으로 맞서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나는 은혜가 점점 약해지고 합니다. 그럼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약해져. 막 무너져가. 안 무너지고 싶어도 왜? 같이 맞서니까. 하나님은 내가 맞서지 않고 내가 바보처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맞서지 않는 베드로를 지금 이다하게 세워 끝까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중심에 베드로는 이전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도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이유가 끊임없이 이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또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비난이나 힐난의 소리가 들리거든 맞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드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 근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나 인간은 우리는 같이 하고 싶은 건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떤 일이 와도 그것을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지금 영적인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저들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그러면서 베드로는
기도의 자기의 모습을 성령의 사람을 자기를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힐난하면서 자기의 안 좋은 감정을 그대로 해서 상대방을 똑같이 오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도하면서 환상을 들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쭉 설명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도 처음에는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지금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육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 육적인 모습이 뭘까요? 환상을 줬는데 베드로가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리스가 와서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8절에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이것을 내 입에 나는 먹은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영혼 살리라고 준 건데 베드로도 고정관념이 아직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육적인 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비난이 와지고 혼란이 와졌을 때는 영혼의 모습이 아닌 육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거기에서 끊임없이 비난이 와죠. 하나님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입에 먹고 마시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는 그 비난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그것보다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삶. 오늘 보면 베드로가 주어진 첫 번째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비난과 혼란이 공동체나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소리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혼란과 하나가 되어지잖아. 내가 하나만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선순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서 기도하면서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섰을까요? 혼란이 왔을 때 베드로가 하나가 되지 않으려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10절까지 다음 주에 있는 18절까지 이 말씀을 쭉 할 때 베드로가 저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오르니까 통곡하며 회개해요. 그럼 베드로 되게 사도 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베드로를 위대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우리가 헌신예배라고 하죠. 헌신이라는 것은 용서와 희생입니다. 용서가 없고 희생이 없다면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많이 무슨 헌신예배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나를 희생해서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우리는 헌신예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는 본문에서 나는 지금 저들에게 할례자들이 힐난왔을 때 비난이 왔을 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가고 구넬로가 이런 해서 먼 것인가 돼서 왔을 때가 있는데 뜻하지 않는 혼란이 왔을 때 베드로는 저들을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겼던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희생하는 거 쉬운 거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는 용서합니다. 근데 그 말로는 용서하고지만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영혼을 용서하는 것. 우리는 어느 때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나요? 뭔가 불편하고 어려워지고 점점 멀어지나요? 누군가가 어떤 비난하고 나를 힐난낼 때 용서가 안 돼요. 하고는 싶은데 안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있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매일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다면 우리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놀라운 용서라는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베드로는 지금 자기는 옛사람은 저들이 그렇게 갑자기 혼란하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에 설명하는 쭉 모습을 바라보면 베드로는 저들의 혼란하고 비난하는 모습 앞에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서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용서를 흘려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성령의 새 사람이에요. 그런 성령의 사람은 옛사람은 내가 용서하려고 합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맞서집니다. 그건 내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맞서고 싶고 내가 힘들 때
그것을 끝까지 용서함으로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모습을 알아요. 나를 세워주는 건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저주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섰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용서했기에 그 용서함을 지금 오늘 본문에는 저들에게, 할례자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흘려보내서 자기 주어진 일을 설명하는 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된대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하고 나를, 내 인생을 혼란하게 하는 그 사람, 혼란이라는 단어가 특이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는데 그들을 용서해요. 말은 용서해. 하지만 영혼의 용서는 안 돼요. 마음의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되지 않으면 위로부터 주는 은혜가, 똑같은 은혜가 와줘도 은혜를 못 느끼고 살아가. 이게 용서하기보다는 인생의 어떤 비극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면요, 나는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가 눈물 흘리는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 들려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왠지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용서가 되지 않으면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 이게 참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용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너 용서할 수 없어. 예수님의 은혜가 너를 용서해.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가 자기의 오늘 본문에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려주면서 성령의 감동의 사람으로 베드로가 지금 변화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10절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대요? 3번 있었대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끝까지 용서함으로 인생을 바꾸기를 원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77번씩 몇 번 하래요? 7번 용서한대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70번씩 7번 하고 나머지는 용서하지 말라는 거 아니래요? 끝까지 용서해. 이게 예수님의 용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와 천대와 조롱으로 이겼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으면 끝날 줄 알아요.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이죠.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기도문 하는 부분입니다. 그 용서여, 예수님을 과시멸류관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인간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사단은 이걸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선포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꿨어요. 용서는 위대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기에 그 나라가 세워지고, 용서하는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와 용서하는 가정, 용서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그리고 현재 독일에서 느끼잖아요. 독일에 가면 성령의 역사가 엄청 강합니다. 왜? 예전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부분들을 총리가 나가서 무릎 꿇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이전에는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말도 못하게 성령 역사가 일어난대요. 똑같은 가장 죄악을 행하고 온갖 했지만 철저히 용서하려고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막 뜨겁게 임하는 거가 지금 독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전히 뜨거워져요. 우리 송구영수님에 제가 느낀 것은 올 한 해 우리의 불꽃기와 가정이 오베데돔처럼 100일의 기적이 올 한 해 놀랍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화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서 용서해요. 비록 내가 상대방의 그런 모습에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거,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에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용서가 안 되집니다. 맞아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서요. 무릎 꿇어요. 하나님 은혜가 바뀌어진다면 용서함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용서는 내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가 내게 와서 흘러갈 때 그 인생이 세워집니다. 베드로를 세워주고 베드로를 용서함으로 세워주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그 용서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흘려보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부분을 끝까지 내가 용서함으로 품고 희생함으로 해서 성령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여기 본문에서 바라보면 세 번째는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신대요? 본문에 보면 19절에 처음 보세요. 19절에 보면 때에 그럽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이적에 일어났습니다. 설령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비난하고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셔. 가정 속에 비난이 있고 가정 속에 혼란이 있어도 어느 한 사람이 맞서지 않고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에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용서할 때는 하나님 일하시는 게 내가 느껴져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도 우리 가정을 세워주고 있구나, 우리 자녀를 세워주고 있구나. 용서할 때 하나님 일하여서 그 인생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건져주세요. 그 용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본문에 보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안디옥교회가 탄생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바라볼 때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희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새롭게 일을 하고 계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 지금 예루살렘과 안디옥교회가 초대교회 두 교회로 놀랍게 기적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안디옥교회를 새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는 맞서지 않는 사이의 축복이에요. 용서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육은 무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는 내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하면 우리는 영이 평안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대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이 혼란의 이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이 저들이 혼란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 베드로를 그 역사에 예루살렘과 안디옥교회 중심에서 우뚝 세워줍니다. 우리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본문의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한 가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오늘 성경에 있었던 이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내 영혼에 용서하고 바라보면 지금도 하나님 역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려면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과 은혜의 삶을 하나님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와짐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음껏 일해서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저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다 쓰러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우뚝 서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승리가 와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내가 힘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나는 맞서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살았고 나는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용서함이 흘려보내고 삶을 산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사용하고 귀하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고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세워줘서 하나님의 가장 어려운 이 시대에 새롭게 성령의 역사를 태동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 혼란이 올 때, 비난이 올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맞서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 보세요.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었죠. 그럼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용서함으로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내 인생이 세워졌습니다.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 그 용서가 흘려보내서 우리의 속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작은 나를 세워서 내 살아 움직일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불국교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